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우리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과연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라면, 우리 이 요빠 공동체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 아니라요, 싹이 돋아났어요.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간절한 소원에 대한 그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체험을 요구하면서 지혜를 모읍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넣으신 생각이지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지요, 요빠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그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간절히 청했어요. 베드로 사도요, 우리 요빠 교회를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비다가 헌신하고 충성한 소문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환난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지금 갈등합니다. 지금 막 흔들립니다. 믿음의 지금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내면으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과연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간절히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정이니까 왔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칩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사람의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뒷부분에 제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만은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베드로도 우리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배신자이기도 했고, 그도 의심했고, 그도 부인했고, 베드로도 역시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썼던 거 우리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이 지금 상황에서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요빠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베드로가 요빠에 옵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놓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혼자만 했을까요? 최고의 기회인데요. 요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 이 공동체가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인데요. 혼자 기도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합심해서 기도했겠죠. 금식하는 사람, 철회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왜요?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으니까요. 그 공동체가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살아있는 믿음의 권능을 우리 체험케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신앙이 더 처졌을까요? 뒤로 물러갔을까요? 회의하고 갈등하고 방황했을까요? 흔들리던 인생들도, 의심하던 사람들도, 믿음 약한 사람들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함, 믿음의 권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던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병든 자가 있나요? 고난당한 가족이 있나요? 즐거운 일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있나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새 살아 역동하는 능력이다. 이걸 체험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 엎드렸으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회가 됐으니까요. 다비다의 역사는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가정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 민족과 역사 앞에 감당할 사역 앞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으로 역사의 빛이 될까요? 이런 영적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일당 800 할 수 있는 능력자일까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다윗의 3명의 용장처럼 일당 800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지금 있나요? 앞에 설교하는 제가 그런 모델로서 담대하게 지금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고난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슬퍼했으니까요. 기쁜 일, 좋은 일, 응답받은 일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교만한 성도들을 봤으니까요. 질고와 아픔 가운데 우는 가정들이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숨 쉬고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옆에서 봤으니까요. 믿음은 그게 아닌데요. 믿음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의인의 간구는 하늘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2가지, 3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정도 되니까, 엘리야니까 그럴 거다, 베드로니까 그럴 거다. 아브라함 모실랍니까? 자, 엘리야나 베드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나 베드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배고프고, 그들도 두려워하고, 그들도 의심하고, 그들도 배신자이고, 그들도 도망치고, 그들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엘리야를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세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낙심했나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안 그랬나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가슴에서 터져나온 찬송 안 해요. 치료해 주건자 하나님께 진실로 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얄팍한 신앙 지식 때문에. 베드로니까 엘리야니까 그럴 거다. 성경은 정면으로 방박합니다. 엘리야도 베드로도 자 한번 받아주시고요. 그들도 우리와 같다. 성경이 우리와 같아요.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면 주께서 고치시니라. 주께서 하시니라. 다비다를 살리신 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진실로 찬송 못하고 자기에게 공을 돌리나요?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즐거운 일이 내가 잘해서 된 것 아니에요. 첫 번째 착각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주께서 고치시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권은 그래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설교자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쓰시는, 그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인 거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주께서 고치시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로 있는 장로와 치리장로 우리 장로님 당회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을 초대하던가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의 질서 공동체입니다.
목사가 잘났거나 장로가 뭐 조건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베드로 육신으로 보면 그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엘리사 그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이고 어린 애들에게까지 놀림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신앙 공동체, 질서에 가면 비록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 없어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에게 성령이 주관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질서에 순종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가요?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시는가요? 믿음으로 청하는 거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질서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초대 교회가 없었던 것,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 요빠 공동체가 고민했던 것,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질서, 신앙의 질서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의술을 동원하고 세상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믿음으로 구할지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믿음의 강구는 역사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질서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 가운데 목사가 축도하기 전에 막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축도를 의심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요. 여러분 중에 목사에게 안수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잘하신 일이.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에게, 성도들 삶 속에 목회자에게 정말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이 안수 사역을 통해서 네 개의 치료의 권능으로, 해결의 권능으로, 믿음의 열쇠로 임재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이렇게 내미십니까? 잘하신 일이. 한국교회 슬픔이요, 우리 노예 슬픔이요, 목사들이요, 장로들 머리에 손 못 얹어요, 안수 못해요. 그게 목사입니까? 믿음의 질서를 인정 안 하는 거요, 행하는 자도 받는 자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대왕교회 공동체 속에 저는 어느 장로님이 됐건 누구든 저는 안수합니다. 고백 하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뭔지, 믿음의 역사가 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인생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학력으로, 베드로의 인간적인 자격으로 한 거 아닙니다. 내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다. 내게 허락하신 것 있다. 내게 맡기신 것 있다. 영의 질서, 신앙의 질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선포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의 비밀이에요. 희한하지요? 신비하지요? 기묘막측하지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인생이고 그도 사역자일 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세요. 18장을 가보세요.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입을 열기 전에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몇 년째 내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엘리야가 누구길래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 고관 대작들과 온 백성 앞에서 약속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몇 년째 내리지 않으리라. 왜 그래요? 그가 육신의 힘이 세서 그럽니까? 자격을 가져서 그렇습니까? 딱 하나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엘리야를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생이래.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역자니까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또 반대로 그가 기도한 즉 그 땅에 비가 내려가지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노라. 육신의 생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세상 지식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이 목사는 약합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고백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약함과 모자란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대광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의 능력과 영의 질서가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때 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의 질서를 믿으시나요? 믿음의 능력을 인정하시나요?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의 엄청난 역사를 고백하시나요?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당할 때 왜 기도 못합니까? 사실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에 대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너희가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음이요.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면 왜요?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럼 이 가을에 우리 생각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우리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17장 18장 가보세요. 거기 보면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런데 갈멜산 산 위에서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맑은 하늘이지만 비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종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믿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어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비를 내립니까? 다시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주관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민족의 주권자신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소서. 기도했을 때 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많은 비 내렸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세요. 이 가을에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게 뭔가요? 믿음의 야성형. 못 믿어서, 체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기도 안 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응답 없어요. 여러분,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겁고 기쁜 자가 왜 찬송 안 해요? 제가 사도행전 3장으로 다시 갑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 가운데 그가 뛰면서 걸으면서 뛰었어요. 그 사람은 찬송하지 말라 그래도 감격으로 찬송할 거예요. 왜 진지한 찬송, 능력의 찬송, 감격의 찬송이 없나요? 응답받음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감격으로 두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 뛰어가면서 찬송하는 자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자 있나요? 교회 장로를 청하세요. 여기 장로로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 여러분,
믿음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받아야 내놓지요. 임해야 베풀지요. 얻어야 손을 내밀지요. 기도한 적이 없는데,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 감격의 고백이 없는데 어찌 선포하고 어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도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원로 목사님께 역할을 맡겨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제게 원로 목사님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성령 사역하신 분이에요. 제 복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분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 목사님, 제가 두 손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신 쪽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저는 제 아들이 사역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주일 7시가 되면 저는 제 아들하고 통화합니다. 너 가슴에 손 얹어라. 내가 기도하마. 하늘의 하나님께 애절하고 간절하게 저는 기도합니다. 제 아들은 마음속으로 아멘 해요.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사가 있든 인생사가 있든 고난이 있든 병들었을 때든 교회 장로들 청한가요? 기도를 부탁하신가요? 믿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하신가요? 교회 공동체는 질서 공동체입니다. 영의 질서 공동체입니다. 엘리야는 부족해도, 베드로는 부족해도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 엘리야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고백 속에 삽니다. 여러분, 어머니 되신가요? 아버지 되신가요? 여러분 가슴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딸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애절함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432장